샬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4월의 중간에 봄이 아주 이제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19 잘 견디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줌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링크 주소를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잘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서론 얘기입니다. 이따 저녁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주간을 기해서 우리 교제 나누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조를 짜서 어떻게 교제를 나눌까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조 될 사람, 같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포섭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첫째, 둘째 주간 우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더욱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는 길이 있으면 교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연락하면서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자주자주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예배 함께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기억하며 잠시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을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이 시간에 그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않게 하실 것도 주님이시며 이 시간 보낸다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예배장선 모든 자들을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다시 생명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홍민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통해 전염병이 하루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고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회복을 일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처소를 돌아봐 주시고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와 예배에 함께하지 싶지만 건강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육체를 강하게 하옵소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받아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이전처럼 정상적인 수업을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들도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를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장차 이 나라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조속히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솔선수범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항상 간곡케 하시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마 미션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환점이 특별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죠. 예.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소명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소명은 참으로 다양해요. 이 부르심은 참으로 다양해요. 아담을 부르실 때는 그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수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가인을 찾으실 때는, 가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제사를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인 그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가 기다리다 못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이제 만족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불러주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부르실 때, 그때는 언제냐면 그가 이제 7 집사들 중에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충성된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이고,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참 고생이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사람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좋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참으로 이 부르심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시르에 차 있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모세는. 이제는 기력도 안 남아있어요. 나이도 차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한때 이 모세는 정말 잘 나가던 그 이집트의 넘버 투 왕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젊은 청춘기, 그 40년 동안을 이집트 왕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지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자 이 모세는 하루아침에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왜요? 바로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병사를 쳐 죽인 일,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죠. 순전히 동족을 위한 그 정의감이었는데 이 일이 모세를 광야로 내몰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무려 40년간을 하나님은 그를 찾지 않고 홀로 광야에 남겨두셨어요. 이 모세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한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으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산 세월이 40년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결코 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 때라고 하는 것, 이 때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런가 하면 모세가 준비된 때, 그 때를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침내 그때가 온 것이죠. 그때가 온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떨기나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나무가 아니라 덤불이에요.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 지역이 고온 건조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이런 가시덤불, 이 덤불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자연 발화돼서 불이 나고는 하죠. 이렇게 흔히 보았던 그런 풍경들입니다. 그날도 이제 지나치려고 했는데 예전과 모습이 달라요. 전에는 확 덤불에 불이 붙었다 그냥 금방 꺼져야 되는데 이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 광경을 보러 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늘 자기가 밟고 다니던 그곳이었어요. 양떼, 소떼들도 밟고 다니던 그곳이었는데 거룩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것.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구입니다. 이 강단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학교나 회사 그런 강당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을 성구라고 하지는 않아요. 피아노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성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 즉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있는 곳,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 거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성지가 되지요. 성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다녔던 이 호렙산 언덕이지만 그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자리는 바로 거룩한 곳이었어요. 내가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집안이라면 그 집이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곳,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느 곳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소명을 받는 자리이니까. 소명. 주님 만나는 자리이기에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지요. 이 중동 지방은 사막이 대부분이에요. 사막이 대부분이라서 낮에는 무척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워요. 신발 없이 어디를 간다는 것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면이 너무도 뜨거워서 신발은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죽으로 샌들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는 것이죠. 이 중동 지방의 문화로 볼 때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철저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과거의 삶을 벗고 이제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모세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래서 너보다 훨씬 큰 분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담대하라 뭐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힘을 주시지요. 급기야는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신뢰를, 대단한 능력을 이 여호수아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게 되었지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때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말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여호수아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의 이 함락,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략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냥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냥 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 중에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당시에는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셨죠.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이거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선교사님 하버드대를 졸업하셨지만 그 모든 좋은 조건 다 포기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써놓은 책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책이죠. 그 책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버려야 하나님 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지식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을 통해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내려놓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 중에 꼭 거쳐야 할 단계이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은 우리 비워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채우려 함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엔 그 축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로 준비해 두신 양,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이후에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는 자만이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고,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 모든 좋은 조건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난 또는 아마존의 그 밀림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신발을 벗지 않는다면 그 일을 어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전쟁을 시키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애굽과 싸워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결코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 주실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신가요? 그 일을 할 때 누구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주님의 귀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입니까? 건강으로 싸우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입니까? 재물로 싸우시겠어요? 아니면 지식입니까? 우리의 상식입니까? 이러한 것들로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그 무궁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애쓰고 힘써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인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컬어 신위적. 다시 말씀드리면 신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발을 벗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향긋하게 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나의 경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송가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이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발을 벗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